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네,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세미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터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줌으로써 퍼즐 맞추기처럼 맞춰가는 것이죠. 먼저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도시가 베다니라고 했지 나사로 집에 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1절,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는 말씀 때문에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가 있었다면 마르다 집이 맞겠다, 나사로 집이 맞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의 그 베다니 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그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베다니에 있는데 집은 시몬의 집이지만 아마 시몬이 성경학자들 많은 추측 가운데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가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가족이든 친지든 여러분 베다니에 같이 사는 그런 사촌쯤으로 아마 가족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테마가에서는 이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뿌렸다,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워낙 흙먼지가 많은 그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먼저 기름을 좀 바르고 들어가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는데 머리에도 좀 바르고 또 발에도 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많은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닐 거고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냐? 누구냐?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에 철수 영희와 같은, 저도 아내가 희영이고 영희,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영희, 희영, 수미, 또 뭐 옥자, 뭐 예전에는 순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겹쳤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가서 메리 해보세요. 한 10명, 20명은 이렇게 볼 거예요. 세라 해보세요. 많이 볼 겁니다. 이 미국 이름에도 굉장히 겹치는 이름이 많듯이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 가장 많은 여성의 이름이 메리,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오늘 정확하게 제가 여러 문헌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리아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에 그녀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마리아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으로 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마리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여인이 한 행동에 초점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모아뒀던 향유옥합을 깨트려 붓고 아낌없이 드린 여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이 전해질 것이라.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예수님이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또 전파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자, 12장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싸다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의 그 재료를 가지고 한 근, 한 근이라는 건 원 파인트, 한 옥합, 마가복음엔 한 옥합이라고 얘기해요. 한 병이라는 말입니다.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전해질 것이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다. 이렇게 제목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약초입니다. 인도에서 나는 약초, 그 나드를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져와서 이것을 추출하여 사용된 아주 고급 향수.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은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라 했습니다. 그리고 퓨어한, 순전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나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셈을 해보니까 이 향수가 얼마쯤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보통 품삯을 받는 일꾼이 1년의 노동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연봉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 지금 환산법을 보면 3만 불,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향수가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 보셨어요? 3만 불짜리 향수예요. 참 비싼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셨잖아요. 5절 6절을. 혹시 5절 6절과 같은 말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저거 교회 드리는 것보다 아껴서 내가 더 어려운 사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누구냐면 청년 때 제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 성도들 앞에서 고백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컴패션 아이들을 10명 이상 이제 회사 다니면서 후원을 했습니다. 10명 이상 후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로 11조를 플러스 해갖고 더 이렇게 하는, 웃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들 본인 스토리를 같아서 안 웃는 거죠. 웃어야 돼요, 이거. 그 한심한 짓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일하고 플러스 교회. 제가 신학교 가서 회개하면서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 걸 뺏은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좋은 일 하겠다고. 내가 좋은 일 하고 봉사하는 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거 미리 드리고 그 이상으로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10의 1조 주님께 드리고 그 이상,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뭘 위해서 돈을 쓰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다른 기쁜 일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제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거를 11조 카운트에 카운트를 해버린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한심한 짓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러고 계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예물을 훔친 거랑 다름없습니다. 훔친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가운데 힘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 새로 저희 교회 막 등록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늘 보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재정부랑 점검을 합니다. 근데 재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헌금하신 분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름은 많아졌는데 한 분 한 분이 1불, 5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했어요. 그런 지 1년, 2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회들을 다니면서 호텔을 가면 호텔을 2박 3일 잘 있고 나서 이불, 베갯보나 화장실 아니면 뭐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 뭐 둬요, 여러분? 팁을 한 2불, 3불, 뭐 오래 계셨으면 5불, 뭐 더 이상 그 이상 드릴 수도 있죠. 놓고 오는데 제가 딱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야, 나 침대보 갈아주고 수건 갈아주는 사람에게 주는 팁이 1불, 5불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성도가 계시다면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좋은 목사인가, 안 드려야 좋은 목사인가? 이러면 드려야 좋은 목사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말을 해야 좋은 목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레스토랑 또 음식점들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깨우쳐주게 하셨어요. 음식 먹고 나면 점심에는 15% 팁을 주고 저녁에는 20% 팁을 줍니다.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식당을 가도 안 주고 나온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드리죠. 물 갖다 달라고 3번 말씀드려도 쳐다도 안 보셔도 15% 드려요. 20% 드려요. 참, 근데 미국의 팁은 신기해요. 다 드릴 거 드리고 나와도 미안한 마음이 드면서 그 식당 문을 나가게 되는 그 찔림이 있어요, 이상하게. 또 좋은 레스토랑 가면 또 그 액수가 너무 올라가죠. 목사님들,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면.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도 15%, 20% 팁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있나? 품지를 않으신 적이 있나? 그런데 10% 드리는 것도 아까워갖고 하면 정말 제가 죄송한데요,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신앙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면 내 인생의 10%, 15%, 20%를 드리지 못한 망정 10% 드리고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우리 마음이지 어떻게 그게 안 되냐고요. 왜 그게 이렇게 설교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만 되냐고요. 딱 하나예요. 마음에 도둑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 유다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 잘하시고 헌금 잘하신다고 저한테 더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국장님, 안수집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야, 이은상 목사야, 넌 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못 가르쳤냐? 나한테 드리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더디하는. 여러분, 제가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가끔 있는데, 제 이제 학교 나온 것이나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목사님 참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가시지 않고 저희의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하고 목회자가 되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신데 물론 그것도 사랑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엄마라도 아깝겠다. 어? 내가 목사님 엄마라도 아깝겠는데 목사님 부모님은 얼마나 아까울까. 근데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왜 목사가 됐어? 이러세요. 저한테. 할 말이 없어져요. 목사님 주회종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가장 감사한 일이야. 아직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제가 지금도 세상 명예와 세상 성공을 쫓고 있다면 저 청년 아깝다. 저 사람 아깝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을 하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세상 일을 하느냐고 아깝다. 해야지. 어떻게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왔다고 아깝다. 밖에서 됐으면 더 잘 나갔을 텐데 아깝다. 이게요, 그들이 틀리고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무서운 성공과 돈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초청하는 데서 늘 첫 번째 설교는 늘 그걸 해달래요. 간증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그거 요청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뭐냐면 저 그렇게 내려놓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걸 더 안까워하고 안타까워해야죠. 하나님 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아깝다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가 성전 구입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 저 돈 그냥 다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죄송한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고 드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세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가 리칭아웃 하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3분의 1의 재정은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선교, 전도, 지역사회, 봉사 다 밖으로 나가요. 그 이상 늘 나가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아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A 이꼴 B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내게 하지 않은 것, not A 이꼴 not B예요. 그러면 마지막 줄은 뭐예요? B 이꼴 A입니다. 내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동일시 여기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동일시 여기시면서 not A equal not B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맞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가서 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 또 아픈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냐고요? 고치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안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을 다 보세요.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살렸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죄가 사하였도다. 또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도다. 네 믿음이 네 딸을 살렸도다.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그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신 일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정리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둘, 12제자를 키우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은 이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의 몸에 드렸을 때 주의 몸이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대로 카톡 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카우사리 가족은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였고 비자가 나온 대로 국경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으로 탈출한 후 가족은 제가 이름을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브라질 비자를 받았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체류자라면 비행기 탑승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 비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부다비로 탈출한 사 가족은 난민 캠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놓은 아버지와 남녀, 동생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의 가족까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헌금으로 거기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한 가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탈출을 돕고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신앙의 권면을 통해 복음을 먼저 들은 그 가장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드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미국의 친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가장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가족 13명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난민이 난민에게, 난민이 자신들의 조국에 있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봉사활동 하신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10몇 명, 20몇 명씩 구조하고 구출하고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에 드릴 때 주님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